나는 무엇을 보는가?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온전하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떡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연 떡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을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식 때도 자신에게 떡을 내어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떡에 대하여서 매일매일 듣고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지만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막연하게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구나 라고 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떡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으라, 떡을 먹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밥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오곡밥을 누가 이렇게 집사님께서, 정 집사님이 찹쌀에다가 해갖고는 오곡밥을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또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이 떡을 구체적으로 배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예수님인 것은 아는데 하도 얘기를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예수님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무엇일까? 그러면 예수님도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먹을 양식이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붕어빵도 먹지 않습니까? 이걸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먹을 양식과 우리의 먹을 양식이 각각 이 땅에서 먹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할 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라 라고 동네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오니까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의 마을입니다. 예수님께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갖고 왔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함께 요독을 풀고 시간을 보내시면 될 텐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먹을 떡이 따로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혼돈이 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게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 나 좀 물 좀 달라 라고 해갖고는 물 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수는 나이다. 나만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그 여자는 예수님이 나의 진짜 남편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구원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구원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는 중이고, 또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내가 먹을 떡이 아니고 내가 먹을 떡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컷 음식을 준비하러 온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이 먹을 것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음식을 혼자서 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예수님이 뭔 음식을 따로 준비했나?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컷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안 먹고 나는 니들이 모르는 음식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먼저 음식 갖다 드렸어? 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우리 다 같이 주보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주보 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 먹겠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 떡과 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많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내가 먹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 그거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음식은 뭐냐면은 나는 그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내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증거했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먹는 것. 그게 자신의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 예수님이 먹을 양식입니다. 순종이 예수님의 음식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며 예수님의 양식이 복음 전파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자기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뭐가 추수하게 되어졌습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되어질 익을 곡식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니들은 예상하겠지만 내 눈에는 지금 이미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 찼다. 누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을 자들,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 익었다라고 표현하시고 그걸 내가 다 먹는다. 그게 내 음식이다. 그게 내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뭡니까? 추수할 많은 익은 곡식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음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음식인데,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먹을 음식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며 그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부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백성들,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로 배불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으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미 작정되어진 자기 백성들을 먹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 보내신 자의 뜻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자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먹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신천지도 참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14만 4천을 누가 채웁니까? 지네들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믿는 놈들도 끌어다가 앉혀서 14만 4천을 채우면은 그 놈들이 천국에 가는 백성이다. 유일한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일함과 애씀과 수고로,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가 많아졌다 줄어졌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전도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먹어야 할 양식으로 자신의 것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먹히겠다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작정된 자들만이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정 집사님 우리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순자 씨도 전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정선 집사님의 그 화려한 그 입담과 분위기 메이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엮어갈 수 있도록, 김점희 집사님도 얼마나 잘 나오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들,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가테말라에서 여기에 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먹을 양식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반드시
먹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었고 그 일이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이탈됨 없이 다 먹고 마실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의 먹을 양식인 교회가 있고 먹지 못하여 입에도 대지 아니할 교회 밖의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할 때 우리가 그에게 먹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먹혀야 됩니다. 먹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힌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 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집사님 여기 계속 앉아 계시지만 이제는 항상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손집사님 전도할 때는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한 번만 나와도 고맙게 생각해라 하셨던 분이 이제는 매주 나와야지만이 된다라고 먹혀놓으니까는 꼼짝을 못하고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식이고 음식일 뿐입니다. 그에게 먹혀야만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음식이 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 나만 먹어. 너희는 예수님만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까 나만 먹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나만 행복하고 내만 행복해는 그런 인생 살겠다라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만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기도문, 자기네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문이 자신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요새 교회들이 전부 다 비전 선언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양육과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기도문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지. 그죠?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일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예수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가르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님으로 배불리며 예수님만 나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나의 전부임을 명확히 깨달으라고 주기도문에 명시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양식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1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될 테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절대로 네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난 자가 예수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먹게
되도록 만들어진 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미리 작정되어진 자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더 희한한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추수할 곡식인,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곡식인 교회를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추수이고 구원할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겠다라는 순종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밥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백성들로 붙여진 자들을, 인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만 먹어야 되는 존재로 너희들은 나의 살만 먹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장면이죠, 그죠?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먹는 장면으로 연출되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됨의 장면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선택된 자기 백성을 추수할 곡식으로 그대로 모아 먹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작정하심 속에서 그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먹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짐이 서로 먹고 먹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결혼을 만든 것은 하나됨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 서로만을 먹고 서로만을 위하여 사는 자로 하나됨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급기야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부부가 옷을 벌거벗고 있어도 별로 안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리 가세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아니할 서로에게 확인되어진 완벽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부부 생활을 만들어 주셨으며, 이 부부 생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끄러워도 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할 하나됨으로, 내가 그를 먹고 그가 나를 먹는 하나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을 사랑하시고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됨,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본문 끝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하나됨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됨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에베소서는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서로를 먹고 서로를 마시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먹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미리 준비되어진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예수님의 먹을 양식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만 먹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사이로 천국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천국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먹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에 먹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이 왜 먹고 마시는 장면 속에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것이 먹고 마시며 그와 더불어 먹으며 그와 하나 되어짐, 이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결국 그에게 먹히고 내가 그를 먹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무엇 하는지 압니까? 지파를, 12지파를, 그래서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5고을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이 막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모델링도 하시고 커튼도 다룰 수도 있을 것이고 재미있게 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한 상에서 마시는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내가 경쟁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됨을 이루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절대적 하나됨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로 작전된 존재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며 그의 뜻에 의하여 먹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만을 먹어야 할 존재로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나를 먹고 나는 신랑을 먹음으로 한 몸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랑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이고 신랑은 나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의 먹을 양식이라면 나는 그의 것이 되어지고 그의 소유가 되어지며 그가 먹음으로 나란 존재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지심으로 작정되어 예수님이 우리가 먹기 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먹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흙에 불과했습니다.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를 먹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내가 너희를 먹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먹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큰 권세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잡아 먹으시고 그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옷에 대한 개념들도 얘기했죠. 옷이 예수님의 것으로 뒤덮여지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것 입으려고 했을 때는 그냥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우리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죽은 흙의 냄새요 썩는 냄새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썩은 냄새를 뒤덮어서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예수님이 대신 뒤덮어서 예수님이 먹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심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향기를 뒤집어 쓰고 그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의 희생 제물, 그의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에게 뒤집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도 하나님이셨으며 우리를 먹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가 우리를 드셔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치장을 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됨을 오로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실체는 뭡니까? 저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의 실체는 죄인, 더러운 시체, 흙, 똥, 거름더미. 그의 음식이 되어 먹힐 때 그의 것으로 뒤덮어서 그의 음식으로 먹힐 때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죄인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죄인 중에 대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을 명확하게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왜? 너가 먹히려고 하면 너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먹히니까 너는 죄인 중에 괴수 이미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혀도 나는 주님 앞에 먹힐 수밖에 없고 먹혀도 영광입니다 라는 가난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먹을 양식으로 그에게 속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셔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발각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도 온전한 자이고 뭘 해도 대단한 사람이요. 가말리엘에 공부를 했던 사람. 그러나 그의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가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억지로 했겠습니까?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날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는 없습니다. 나는 산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정말로 내 것은 어떠한 것도 주님이 드실 만한 것이 없는데 인생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전적인 죄인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게 먹히는 것을 즐거워하기. 이번 주에 저는 또 한 번 저에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자꾸 저에게 실망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것보다도 더한 추악한 죄인임이 발각될 때 예수님, 저를 먹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는 나올 아무런 고백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훌륭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으로 내 것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극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먹잇감으로 온전히 먹히기 위하여 산재물이 되기 위하여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인임이 발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도망갈 때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의지가 있고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되어져 있을 때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의 그 먹잇감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인임이 발각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뒤덮여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회에서 연극하면 연극할수록 우리는 그에게 먹히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구해서 내 스스로 먹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만 있는 자로 구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아직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일 뿐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자신이 인지하는 의지 속에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가 믿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거나 나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으로 믿음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내가 믿겠다라는 건 내 의지지요. 내가 판단하는 거지요. 나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그런 사람은 못 믿습니다. 믿음의 통로는 뭡니까? 우리가 발각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먹잇감으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인임이 명확히 드러날 때 온전히 그의 산재물로 먹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찾거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나의 어떠함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의 어떠한 가치가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 빨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께 먹혀야 됩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이 나를 끌고 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나의 힘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힘 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빠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의 먹잇감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의지가 발동하여 끝까지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는 예수님밖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가난한 자, 그의 것으로만 배불리겠다는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들만이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하심 속에, 그의 전적인 이끄심 속에, 그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되는 그 순간 나는 그 어디에서도 나를 찾을 수 없는, 내 의지를 찾을 수 없는, 나는 순한 양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양식이 되어져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을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뭡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결국 우리가 그 위대함 속에 미미하게 사라져서 없어져서 그 위대함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즐겨 먹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게 복종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말씀에게 응답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엎드려서 향기로 뒤덮여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내가 사라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이 남은 인생 동안 온전히 누리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덮어 구원의 백성됨을 경험하게 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524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